자, 오늘 설교 제목은 자녀를 망치는 교회 보내기다. 자녀를 망치는 교회 보내기다. 여러분, 군대에서요, 대대장이 서로 부임을 했습니다. 대대장이 서로 부임을 해서 각 중대장들에게 이 대대장이 신심이, 그러니까 믿음이, 신앙이 좋은 분이셨나 봅니다. 각 부대 중대장들에게 지시를 하달했습니다. 다음 주 예배에 내가 부대 내 교회를 갈 건데 장병들이 많이 참석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장병들에게 억지로 교회 가라고 그런 명령을 하지 말아라. 애매하죠? 이걸 가라고 명령하라는 거야, 가지 말라고 하는 거 애매하죠? 지휘관이 이렇게 지시를 하면 안 되는데, 이율배반적인 건데. 어쨌든 그렇게 듣고 중대장이 국리를 했습니다. 아, 어떻게 하지? 아니, 가라고 명령 안 하고 어떻게 애들을 보내지? 고민하다가 선임하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행정보호관에게. 아니, 이렇게 우리 대장이 새로 오셔가지고 기독교인인데 이 군대를 이 애들을 교회를 가라고 명령을 하지 않으면서 교회를 많이 보내라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행정보호관이 중대장님 뭐 그런 거 신경을 다 쓰십니까?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중대 내 당 같은 공고가 붙었습니다. 알림! 완전군장 차림의 열병식 훈련이 일요일 11시에 실시됨. 단! 주일 11시 예배에 참석하는 자는 열애함. 이 군대 문화를 아시는 분은 아마 우리 건인배 상사님께서는 빵 터졌을 것 같은데요. 군대 문화를 잘 모르는 여성분들은 무슨 얘기야? 이러실 것 같아요. 나중에 권 상사님한테 전화하셔가지고 물어보세요. 아주 재미난 유머입니다, 이게.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성도님은요, 자녀를 교회 가도록 하려고 돈을 준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이 행정보호관이 쓴 이 방법이 절대로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유머고 우스갯소리지만 저는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교회로 보낸 것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자녀들에게 교회를 가라고 돈을 줘서 너 오늘 교회 가면 돈 10,000원 줄게. 이렇게 교회를 가면 내게 어떤 그 이익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일들이 절대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자녀가 돈을 받고 교회를 가요. 그게 한두 번, 세 번, 네 번 습관이 되면 어려서부터 교회를 가면 내게 돈이 생기는구나, 경제적인 이익이 생기는구나 라는 것이 습관화되면 이제 이 아이는요, 교회를 어떤 목적으로 갑니까? 개인적인 야망이나 개인적인 영달이나 개인적인 어떤 이득을 위해서 교회를 가게 됩니다. 그렇게 아이는 교회를 가면 갈수록 점점 세속화되는, 점점 하나님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벤츠를 사는 그런 괴물로 장성하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세속화되었을까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답해보세요.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가 여러분의 야망을 성취해주는 곳입니까? 교회가 친목단체입니까? 교회가 병원입니까? 여러분 육체적인 질병 고쳐주는 곳입니까?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성경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치고자 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 가는 것 때문에 자신이 가진 바 모든 것을 다 포기했어야 됩니다. 교회 가는 것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 왕따 당해야 됐고, 교회 가는 것 때문에 재산도 다 버리고 거지가 되어야 됐고,
교회 가는 것 때문에 유리방랑해야 되고, 교회 가는 것 때문에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해야 되고, 교회 가는 것 때문에 사자밥이 돼야 되고, 교회 가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정말 그의 인생 자체가 풍비박산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니까, 나를 살려주신 분이 계시는 곳에 나가서 예배드려야 되니까 그분을 경배하고 싶어서 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그런 마인드로 교회를 가야 됩니다. 처음부터 어린아이들에게 교회는 그런 곳이다. 교회는 너의 야망을 위해 가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너의 야망을 버리도록 가르치는 곳이다. 라고 정직하게 가르쳐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아이가 어려서부터 정상적인 믿음을 갖고, 본질적인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만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어떻게 아이들에게 가르칩니까? 야, 우리 교회와 영어 공부 가르쳐줘. 교회가 영어 학원이에요? 누가 교회에서 영어 같은 거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성경 가르칠 시간도 없어요, 성경. 우리 교회에서 그러죠. 11조 많이 하면 갑절에 복을 하나님께 주십니다. 11조 1,000만 원 하면 1억 벌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목사님들이 심심찮게 설교합니다. 교회가 투전판이에요? 교회가 돈놀이 하는 곳이에요? 돈 먹고 돈 노는 곳이에요? 자, 애들은가, 자, 아무나 오는 게 아니야, 자, 뭐 교회가 이런 곳이에요? 누가 11조 많이 하면 부자 된다고 그랬어요. 성경 어디 나와요, 그런 게? 그런 차원에서 저는 순복음교회가 한국교회를 망쳐놓은 장본이다라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강조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1970년대요. 아세요? 1970년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그 당시만 해도요. 이런 반응을 보였답니다. 물론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나이가 많이 드신 분한테, 많이 드신 장로님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나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면 그 채용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야? 야, 이게 좀 답답하긴 해도, 꽉 막혀서 답답하긴 해도 정직하긴 하겠네. 오케이, 합격. 그랬답니다. 그렇게 그 당시에는 크리스찬이 정직의 대명사, 깨끗함의 대명사, 불과 지금으로부터 한 3, 40년 전만 해도요. 이 사회에서, 이 나라에서 크리스찬은 그런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198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순복음교회가 어떻게 성도들에게 전도했습니까? 우리 교회와 부자돼, 우리 교회와 병나, 우리 교회와 1등 될 수 있어, 우리 교회와 이렇게 하면서 완전 그 기독교에 대한 가치관을 그들이 완전 엿바꿔 먹었잖아요. 세속적이고 이것만 하면 교회만 예수님만 믿으면 그냥 시온에 들어가 뻥 뚫린 것처럼 사업 번창, 아이들 잘 돼, 시집장가 잘 가, 승진할 수 있어. 이런 세상적인 성공 개념을 누가 한국교회에다 뿌리내린 겁니까? 순복음교회 아닙니까? 조영기 목사 아닙니까? 그는 저주받을 것입니다. 조영기 목사는 반드시 저주받을 것입니다. 그가 행했던 그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하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회개하지 않는 한 그는 철저한 저주 가운데 비참한 인생을 마무리할 것입니다. 그토록 아름다웠던 교회의 문화를, 교회의 본질을 완전 세상적인 성공 기준으로 바꿔버린. 그러다 보니까 교회 보내려고 아이들에게 돈을 주는 겁니다. 연장선상이 있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이익 때문에 가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히려 여러분의 이익을 포기하려고 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여러분이 건강해지려고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히려 여러분이 건강하지 못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가는 곳입니다. 교회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큰 부를 얻으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가진 부를 더 많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베풀기 위해서 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여러분이 가서 1등 되고 인정받고 높임받기 위해서 가는 곳이 아니고, 오히려 교회는 여러분의 것을 낮추고 버리고 머리를 조아리고 수구리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기 위해서, 낮아지는 자리에 가기 위해서 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성도가 살 길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시대는 그렇게 보내지 않아요. 이 시대의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그런 목적으로 교회를 보내지 않아요. 부모님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 무엇을 보는지 아십니까? 아, 교회 주차장은 잘 돼 있나? 식당은 잘 돼 있나? 주일학교는 잘 돼 있나? 시스템은 잘 돼 있나? 학생회는 어떻고? 청년은 많은가? 야, 저 청년 중에 우리 아들 장가 보낼 수 있는 그런 자매들은 많은가? 우리가 지금 그렇게 교회를 선택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옳은 겁니까? 그렇게 교회를 선택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지켜보시면서 다 아시는데,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지 다 아시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떨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일 것 같습니까? 야, 너 학원 왔어? 학원 왔어? 주님이 그렇게 야단치실 겁니다. 야단치실 거예요. 사랑의 교회, 그 수많은 비리, 오정현 목사의 비리, 논문 표절부터 해가지고 학위 속인 거, 목사가 골프채 사가지고 골프 치고 다니는 거, 안에 골프채 수천만 원짜리 사주는 골프채 사주는 거, 이런 미친 짓들을 보면서도 우르르 몰려가는 거 보세요, 사람들. 그들이 진짜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교회 가는 겁니까? 정말 그래서 사랑의 교회 가는 겁니까? 도대체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을 교회를 보낼 때 열악한 교회를 보내십시오. 개척교회 보내세요. 화장실도 변변찮은 곳에 보내세요. 가서 고생하게 하세요. 아이들이 가서 고생하게 하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는 네가 편안하려고 가는 곳이 아니야. 오히려 너의 편안함을 버려서 그 부족한 교회를 돕기 위해서 가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가르치세요. 그게 산교육 아니에요? 그게 진짜 믿음을 가진 부모님의 모습 아니에요? 거기서 배운 아이들이 교회 귀한 줄 알고, 교회 사랑할 줄 알고, 교회 세울 줄 알고, 그런 바른 믿음을 가진 성도로 성장해 가는 겁니다. 목사님과 함께 울면서 빵도 먹어보고, 배고파서 라면도 먹어보고, 그렇게 살아야, 그렇게 가야 아이가 진짜 건강해집니다. 겉옷밥 먹어주면 교회는요, 내게 이익이기 때문에 가는 곳이 아닙니다. 내게 어떤 이익을 주기에, 내게 친목이라는 사회성을 주기에, 내게 공동체라는 안정감을 주기에 교회를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가는 목적은 오직 하나여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듯이 나도 십자가 지기 위해서 교회를 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은 편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편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일전에 제가 교회를 얻는 것 때문에 심각하게 성도님들하고 다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성도님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아이들 많이 들어온다고 유세 떠십니까? 물론 제 말이 심한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 교회는 그런 곳이니까요. 교회는 편하려고. 그분들이 그랬습니다. 아니, 교회가 화장실도 좀 번듯한 거 있어야 되고, 교통편도 좀 좋아야 되고, 저한테 그러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아이들 많이 데려온다고 지금 유세하십니까? 왜 교회가 그런 곳에 있어야 됩니까? 왜 교회가 성도 여러분들의 육체적인 편안함을 위해서 세워줘야 됩니까? 제가 그렇게 엄청나게 야단쳤습니다. 물론 그 후로 그 집사님은 저의 철천지 원수가 됐습니다. 그러나 물론 거듭반복하지만 제가 말한 것이 과격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틀린 것은 아닙니다. 제가 좀 더 순화해서 부드럽게 그것을 얘기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러나 제 말이 틀리진 않았습니다. 옳은 말이었습니다. 지금도 제 마인드는 똑같습니다. 교회는 성도 여러분들의 육체적인 편안함을 위해서 고려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회복교회가 식사동에 있을 때 제일 뜨거웠다는 거 아십니까? 성도 여러분들도 그렇고 성도 여러분들 뭐 다른 데는 성도 여러분들이 뜨겁지 않았다 이런 게 아니고 특별히 식사동에 있을 때 더 우리가 예배드릴 때 분위기가 뜨거웠다는 거 아십니까? 식사동은요 꼴짝이 있었습니다. 식사동 교회 오려면요 우리 창조원 지하 같은 경우는요 전라도에서 고속버스 타고 가지고 여기서 또 한겨울에도 한 2, 30분을 기다려고 마을버스를 타가지고 거기를 또 몇십 분을 왜 들어와가지고 창조영장 한 번 식사동에 있는 교회에 오려면요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랬습니다. 거기는 이 세면대가 없어가지고요 화장실에서 추운 겨울에 뜨거운 물도 안 나옵니다. 화장실에서 찬물로 이렇게 그릇을 밥 먹은 그 그릇을 막 씻고요. 식당이 없어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우리 장유수 집사님이 저한테 많이 혼났거든요. 예배 중에 예배 집중 안 하고 밥 준비하려면 그만두십시오. 내가 주방 때려 부시겠습니다. 막 그랬거든요, 제가. 저한테 많이 혼났습니다. 성도님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교의 역사 중에 회복교의 오프라인 5년이라면 회복교의 5년의 역사 중에 가장 빛나고 가장 보석 같은 시간은 식사동에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렇게 불편한 곳, 그렇게 아무것도 안 갖춰지는 곳에서 우리는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지금 뭐 최근에 있었던 우리 대화일 있을 때 얼마나 좋았습니까? 화장실 번듯해, 식당 따로 있었어. 하지만 거기서 우리들은 행복했습니까? 여러분 저는 대화역에서 그 편안한 공간에서 예배드렸을 때 저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제 욕심이 너무 과했고 제가 변질됐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형편이 제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 형편이 한 달에 250만 원씩 월세를 내면서 그런 교회를 감히 제가 그런 걸 할 수 있다고요? 제가 미친 거죠. 제가 미친 겁니다. 우리가 그 부담 때문에도 좀 이 교회를 접은 거 아닙니까?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지만 제가 제 분수에 맞게 또 어디 멀리 가서 꼴짝이 우리 식사동에 있을 때 500이 25만 원 냈거든요. 500이 27만 원인가 그랬거든요. 아주 해피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해피하게 우리 예배드리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대화에 있으면서는요. 제가 매주 임대를 어떻게 하지? 이 생각을 하면서 제가 지냈습니다. 그러니 무슨 목회가 됩니까? 담임 목회자가 돈에 눈이 멀어버렸는데 무슨 목회가 됩니까? 쓸데없이 큰 거대한 공룡 같은 예배당에서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거듭 반복하지만 저를 포함해서
담임 목회자를 포함해서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육체적인 편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하는 순간 교회는 이미 교회로서의 영향력을 상실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편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편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여러분의 편안함을 교회에 드리려고 애를 쓰십시오. 부디 아이에게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편법을 가르치지 마십시오. 끊임없이 아이에게 교회는 왜 가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가야 되는지 진정성을 가지고 가르쳐 주십시오. 너를 살리신 분을 만나려고 너는 교회에 가야 돼 라고 이런 진심을 끊임없이 아이에게 이야기해 주면 아이에게 야, 그 교회 가면 영어 가르쳐 준대. 야, 그 교회 가면 아이들도 많어. 야, 그 교회 가면 너 왕따 안 되고 잘 놀 수 있다. 야, 그 교회 가면 내가 돈 줄게. 이런 말 안 해도, 이런 편법 쓰지 않아도 중심과 진심을 아이에게 가르치고 성도들에게 이야기한다면 반드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를 때야만이 아이를 교회에 보내고 지옥 자식으로 안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반성하고, 저부터 다시 한번 반성하고, 우리 진짜 이 시대의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되는지, 교회를 가야 되는지, 새삼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무엇이고 성도가 교회를 왜 가야 되는지를, 그 본질을, 너무나 간단한 문제인데 우리가 잊고 살았습니다. 제가 먼저 잊고 살았습니다. 용서하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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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초심을 기억하겠습니다. 교회란 사람들의 편안함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 초심, 오직 하나님 중심주의, 그걸로 시작했던 회복교회였습니다. 마지막까지도 그 중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제가,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